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제 안에는 늘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즐거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답을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죽게 됐어요.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에 대한 만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 뒤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고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그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그 사후 세계의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진짜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뚜렷해졌습니다. 바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종종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큰 사고가 나서 죽음 끝을 가야지 만나요. 어려움을 듣잖아. 난 끝났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공부도 했어요. 거기서 인생의 모든 비밀과 답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은 특별히 나는 처음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몇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경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람이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분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지 않습니다. 흙이야, 몸이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은 영원히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이렇게 어르신네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나이가 내가 70이어도 내가 80이어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몇 살로 느껴요? 마음은? 그러면 나 아직까지 청년 같아.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70, 80이 돼도요,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늙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영과 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인데, 근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영벌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성경은 영벌과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벌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니까 특별히 모든 것을 다스리자. 특별히 뒤에 보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이 심판받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땅에 기는, 땅에 긴다는 것은 뱀과 정갈들, 귀신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창조된 사람이 마귀라는 존재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인가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영이 죽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 타락한 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어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첫 번째,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죄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한테 붙잡혀 있어요.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삶을 삽니다. 종종 우리의 자신을 봐도요, 내가 어떤 나쁜 습관, 뭐 술 중독, 담배, 도박, 음란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그 중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약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하니까 귀신한테 붙잡힌 거예요. 사람은 죄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 결과 죄와 마귀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벌 가운데 있죠. 사람에겐 죄의 문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 또 하나는 바로 영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죠.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뒤에 죄와 마귀의 종노릇과 영벌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뜻입니다. 뭐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어죠, 그리스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앞으로 그가 와서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마귀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멸망, 영벌에서 영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 예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보통 그분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여기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어요? 바로 죄와 마귀의 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우리를 그 죄와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다가 진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후에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뭐 밖으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도 늘 있을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내 쪽으로는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 때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 분, 이 놀라운 하나님 비밀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의 종이 됐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성교사도 가고. 왜? 이 놀라운 사실을 저도 오랫동안 몰랐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일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나서는 내 안에 진정한 부요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국에서 이제는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쭉 하다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한국에서 교회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교회 없는 그 러시아 땅에 가서 공산주의가 그 당시 무너졌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저는 선교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왜 그들은 공산주의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살아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날 사랑해서 이 땅에도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도 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울 때 그분은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주셔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왕의 직분을 받을 때, 선자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구약에는 제사장도 따르고 왕도 따르고 또 선지자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또 그분이 참된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체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모든 마귀와 영벌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에게 성령의 자유함이 함께할 것이고 모든 영벌에서 영생으로 누려주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는 많은 것이 쉽게 들어있죠. 쉽게 설명하면 복음 안에는 아까 말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꿈은 영생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근데 이 땅에는 뭐 오래 살 수가 없죠. 길어봤자 100살? 근데 사람이 왜 죽을까? 왜 늙어질까? 많은 의학자들은 어쩌면 영생하는 세포와 어떤 DNA를 이렇게 발견하고 뭘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점점점 독이 우리 몸에 점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있죠. 죄의 독이. 그래서 사람은 점점 천천히 죽어가고 결국 다 죽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진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느끼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마귀도 끝내시고 그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 아주 현대시대에 가장 중요한 치유의 축복이 있어요. 치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죠.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또 육신 안에 병 들어갖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갖고 아주 힘든 가운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것을 치료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오늘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다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바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우리 병을 고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솔직히
100%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치유의 회복과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안에는요 아주 기도하면 응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종종 아유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그러면 뭐 부모가 그런 여건이 되고 힘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사주죠. 다 사줍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자녀가 가지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도움이 전혀 안 되면 안 사줄 수 있고 그 안 사줄지라도 다른 걸 사주기도 좋은 걸. 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뭐 당연하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웬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또 종종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내가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늘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안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멋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서두에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방황을 했다. 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되게 부유했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뭐 친구 관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도 내 안에 무엇인가 목마름이 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 깊은 곳의 목마름,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 걱정도 안 돼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질 겁니다. 내 안이 마음이 부유하면요 뭐 좀 부족해도 다 괜찮고 내 마음이 부유하면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운 얘기해도 괜찮아. 왜? 내가 부유하니까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어. 지금 대박인 것 같아. 5번에 5번. 그리고 지금도 그냥 결혼 안 한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나라가 이 중동이 나라가 덥죠. 그러니까 낮에 12시쯤 되면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도 물길로 안 옵니다. 우물가에. 근데 그 여자는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길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 여자. 왜? 이 여자가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를 구원시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여자는 사실 5번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돈 많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아주 남자로서 힘도 좋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을 갖고 있는 남자들과 결혼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물을 세상에서 주는 물을 계속 마셔도 계속 갈증과 목마름은 계속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물을 마신 자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만족과 생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부유함, 만족, 행복,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내적인 참된 만족, 이것만큼의 행복한 거예요. 종종 우리 보면 우리 연예인들 자살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그 내적으로 그 공허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목마름이 감당이 안 돼. 인기가 한때 있다가 다 사라지면 그 공허함들, 물질의 성공도 잃어버리면 그 공허함들, 절망들, 그 마약에 빠져서 그 순간적인 쾌락이 끝나면 그 공허함들,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바로 이 공허함들을 누가 채울 수 있냐?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으면 진짜 내적으로 참된 만족,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바로 예수를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음,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그분을 진짜 만난 후에 내 안에 늘 부유함이 있습니다. 뭐 환경적으로 물질의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뭐 그러나 내 안에 부유하니까 다 이길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짜 만족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목마릅니다. 다 공허합니다. 그냥 겉으로 나 다 좋아. 뭐가 좋아요? 솔직히 안 좋지. 진짜 좋은 건 내적으로 만족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 아들 예수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부르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돼서 우리가 평생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인생을 진짜 성공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지위와 명성을 가져도 다 헛되고 헛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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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만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죄의 문제와 마귀의 종의 문제와 영벌의 문제에서 벗어나 참된 영원한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와 새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한번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